2023년도 9월 10일 주일 낮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중심 요절이 19절로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증거할 제목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성도. 서브 타이틀 부제로서는 세상의 벗이된 교회를 경계하라.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경계하라. 먼저 서론으로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와 미워하는 교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늠하는 여자들이랄 때 여자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다시 말하면 10처녀가 신랑을 다 기다리고 고대하는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신부, 지혜로운 여자, 또 미련한 여자, 이렇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서론 첫 번째, 서론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와 미워하는 교회. 그 첫 번째, 세상 권력의 빌부터 청와대나 백악관에 드나드는 교회.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8절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기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관할이 어디냐 했지만 갈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또한 헤롯에게로 보낸 겁니다. 헤롯에게 갔더니 그 헤롯이 글쎄 예수님을 반겨맞이하네. 왜 그럴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래였고, 오늘 본문 서론의 예문과 같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그냥 어이 그래? 하고 심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기적, 미라클,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다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형 판결을 언도받았어요. 어디에서? 산헤드린 의회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죽임당하는 그 사형 집행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맡겼는데, 빌라도는 다시금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죽음 직전에 있어서 예수님은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잘 보여 기적을 베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이런 거 몇 가지 슬쩍 보여주면 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단하게 여기면서 사형을 갖다가 면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잘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는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짜웅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슬쩍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서 세상과 짝이 된 교회는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다. 두 번째, 서론 두 번째,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와 미워하는 교회. 그 두 번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가 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 같은데요. 근데 그 실상을 알아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늘 예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엄호하고 호위하고 그를 갖다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보시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12군단, 다시 말하면 12사단, 군단 3,000명에서 5,000명 이상의 그 큰 병사들 집단, 그게 12개가 되니까 얼마야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을 참조해 보시면 도단성의 엘리사와 같이 지금 당장 하늘의 군대를 시켜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십자가 속죄양이 되시고자 붙잡히신 것이다. 그랬더니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다 도망갔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31절 참조해 보시면 너희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갖다가 이루신 거예요. 본론입니다. 본론. 환난 날에 인본주의 교회와 신본주의 교회.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환난 날에 그때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인본주의 교회와 신본주의 교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러금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러금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고 이 두 사람 두 여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달랑 두 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 두 부류의 교회 두 부류의 성도 두 부류의 목자를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교회는 환난날에 인본주의 교회는 하나님과 진리인 성경의 말씀보다 인간의 양심과 의지를 우선하는 교회로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이 인간성 숭배, 인간 중심,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시에서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또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물론 다른 것에 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종교, 하나님과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원하는 것,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간성 숭배의 사상과 신학을 접목함으로 말미암아 말세에는 동성애자 목사 내가 나올 때 피지 않잖아. 그러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갖다 막 쫓아가는 거예요. 동성애자 목사가 미국 감리교회에 착 등장을 하더니만 감리교에서 등장하니까 신여교, 장로교, 다른 성교, 다른 교회 교단들도 눈치 보다가 동성애자 목사를 막 세우시고 사실 장로교에서는 여자 목사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존 칼빈의
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여자 목사 이처럼 동성애자 목사와 황금 만능주의에 육체가 먹고 살고 즐거고 편하고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성공해야 되겠어. 그래서 성공신학 등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인본주의 교회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냥 구원이다. 두루뭉실하게 딱 있고 나머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육체가 먼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냐. 응?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위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요상한 잡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날의 그 인본주의 교회가 환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맡아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종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두 교단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한 종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종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언제 그렇게 될까? 환란 후에 버려둠을 당하고 인본주의 교회는 환란 후에 버려둠을 당하고 남겨진 교회들을 규합해서 통일종교, 다시 말하면 WCC, 세계교회협의회, 천주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거기는 라마교 또는 티베트 불교, 모든 WCC에 가 있던 모든 온갖 짬뽕적인 교회를 다 끌어모은 겁니다. 모아서 왜? 자기들이 버려둠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 그럼 엄밀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템플, 교회. 그냥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남녀혼행교 이런 것도 다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평화 이걸 많이 주장합니다. 인류의 공영, 같이 발전하고 이런 것만 주장합니다. 어디가?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건 다 규합을 해. 너도 다 들어가고 어떻게? 거기에 진짜 그냥 신출기몰한 그냥 큰 종교지다가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불이 막 쫙 떨어지고 말이지 막. 그 시록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통일 종교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숨어서 믿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성경 말씀 보고 오직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를 찾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갖다 다 죽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성경은 너무 극단적이야.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지금 중국만 들어가 봐도 지금 뭐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버려지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참조해 보시고 환란날에 신본주의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 중심주의로서 성경 중심, 다시 말하면 진리를 중심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주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입장을 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런 신앙적 입장을 갖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 펼치는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가르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으로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의 사상,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다만 우리에게 위탁 맡겨서 한번 경영해봐라, 다스려봐라, 단지 맡겨주셨을 뿐인데 이걸 인간들은 착각해서 자기들 것이라 생각하고 막 오용, 남용, 잘못 사용하고 막 그냥 막 서투르 막 그냥 남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쓰레기. 태평양에는요 한반도 크기에 8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대요. 대기 오염 지금 이상 기후로 지금 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잘 보는데 그걸 보니까 막 그냥 아이고 미국에서 막 그냥 물난리가 거의 사막지대인데 물난리가 나갔고요. 저기죠 스페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 유럽에서는 막 그냥 폭염이 더위가 막 그냥 40도 막 50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 남쪽 광동성, 홍콩, 또 그 위쪽에 그 위 남쪽에 있는 그 사우스 차이나 남쪽에서는 지금 태풍 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태풍이 몰아쳐왔고요. 홍콩 증시가 문을 닫았어요. 물이 막 허벅지 차 이게 아니야. 1층에 막 꼭 물이 다 찼어. 태풍이 보니까 막 그냥 사람이 막 쓸려가는 게 아니라 트럭이 막 쑥쑥 밀으면 쑥 날아가는 거야. 이상 기후가. 내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란나라의 신본주의 교회가 환란 후에는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일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들림받은 자, 휴거받은 자를 모은다. 왜? 두 사람이 봤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으니까. 두 여자가 매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으니까. 어디로 데려갈까? 올라가 독수리같이 위로 데려가면 위로 데려가면 그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저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 저가 살아서 모은다. 환난 날에는 죽어나고 고통받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질 때 난 그때를 바라보는 거야. 그때를 사모하는 거야.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을 모아서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영을 그때는 부어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맏형, 큰형, 장형 누가?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 24방위를 갖다가 주관하는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걸 왜 물어봤겠어?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24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 이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었어? 아니야. 그 옷을, 믿음을,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옷이란 믿음이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과 허물과 이런 걸 다 가리는 것이 옷인데, 그것을 믿음, 이신칭의에 의해서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내 자랑, 내 영광, 내가 바쳤잖아, 내가 세웠잖아, 내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보이고 열심히, 그런 믿음의 행위, 믿음, 옷,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본주의 교회는 환난 후에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갖다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다 모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20대 장로님이 계시고 수랍들이 있고 보좌가 있고,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이야. 거기에 장로님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쓰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아루가 기아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뭐에 대한 결론?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와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 결론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교회이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택함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결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교회이냐, 교단이냐, 각각의 개개인의 성도들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 진짜 교회를 미워하느냐? 아니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교회가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갖다 첩경을 갖다가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왜 미워하여 죽었을까?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야,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저 무식한 놈 저거 또 다 미워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여우 같은 헤롯이란 말이야, 막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얼마나 극단적이었느냐?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인데,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사라 선지자 400인을 어디에? 갈멜산 위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상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송아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가 또 불살라 올리는 게 집사랍니다 하고 대기를 벌인 거예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이겼죠. 총 850명입니다. 몇 명이요? 85명이 아닙니다. 850명 갖다가 기선 시냇가에서 다 못 찾아 죽인 거죠.
그래서 무서워라. 한 명도 무서운데 10명, 100명, 850명한테 다 쳐 죽인 겁니다. 시냇물이 핏물이 되고 막 흘러갈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고 마신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꿀입니다. 석청. 벌집채로 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가죽옷을 입고 그냥 원신처럼 그렇게 막 지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메뚜기는 황충이라고 해서 아주 몹쓸 벌레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게 바로 메뚜기야. 근데 그걸 메뚜기 막 잡아서 막 그냥 구워 먹고 치워 먹고 삶아먹고 막 먹은 거야.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러한 죄 종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운데서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 내에 프린스턴 신학교 단과대학으로서 신학교가 있는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는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명석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고 있어요. 인본주의 신학. 독일의 칼발트와 불트만 계열의 신학들이 막 들어오고 세상과 짝을 하고 야합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에 그래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야 복음주의로 들어가자 탈피해서 나온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운데서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파이프 관련이 아니라 파이프 담배를 즐기는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 사람 담배 태우니까 저 악한 사람 아니구나. 그 사람 속에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속화됐다고 뛰쳐나온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내에서도 그러한 신학 교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얘기하느냐, 환난 속의 마지막 때에 환난을 갖다가 경고하느냐. 교회 외형을 보지 말고 건물의 크기, 그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람 수가 많냐 적냐, 대형 교회냐, 메가처치 100만 명을 해야 되는 큰 교회냐. 교회는 외형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설교를 듣고 판단하라. 세상에서 미움받는 교회냐,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냐. 환난 후에 대적함을 당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마다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요 또 지혜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연고로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 세상의 끝을 잘 견디고 나아가 환난이 끝난 후 즉시 데려감을 당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